단순 얘기 앞에 잠깐 하고 그리고 결제 원고 근거해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발제하는 게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기조 말씀을 해주신 분들하고 또 발제하신 분들 전부 다 공통점이 100% 공통점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고, 그리고 거의 모든 부분들이 성장, 번영,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명영 목사님이 번영신학과 성장제일주의가 문제다, 정주치 목사님이 성장주의 문제다, 최유 목사님이 성장주의, 이게 한 가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다. 임석순 목사님은 42페이지에서 복음의 확장이라는 미명 아래 교세 확장, 건물의 확장, 대형 교회를 목표로 경쟁하며 달려갔다. 박명수 교수님은 네 번째 항목에서 성장주의와 연관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개척교회 난립 또는 무리한 교회 건축 말씀을 해주셨고, 고은 목사님도 대형 교회라는 문제점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고 절대 권력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흔들리는 터전 재발제 1번 항목입니다.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터까지 흔들리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를 느끼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생존에 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먼저 생존의 욕구는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본능적인 대응입니다. 삶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기본 현상입니다. 반면 근원적인 해결은 본능적이고 즉흥적인 반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희망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하여 냉철하고 객관적인 종합적인 상황 분석을 거쳐 서로 연대하는 의지적인 행동으로서야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우리 사회가 이런 현상을 느끼도록 촉발시킨 사건이 4.16 세월호 참사입니다. 많이들 지적하는 것처럼 이 비극은 오래전부터 내재하여 심해져가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임계점을 넘으면서 터진 것입니다. 구조적인 모순의 바닥에 있는 실체는 성공지향적 물신주의, 퇴폐적 쾌락주의, 소집단 이기주의 등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 구조와 남북 분단과 맞물려 있는 동아시아의 갈등 상황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신적 가치를 왜곡하면서 내달려온 경제 선진국에 대한 무비판적인 집착이 배경일 것입니다. 흔들리는 교회, 슬픈 현실은 위에서 언급한 부정적 상황들이 기독교 또는 교회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도 우리 사회의 궤도와 거의 같은 길을 따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교권과 금권을 중심한 교계의 타락한 정치 구조가 이런 현실의 민낯을 스스로 풍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의 1차적인 책임은 마땅히 교계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교단의 총회장을 중심으로 공적인 결정권을 가졌던 사람들도 현재 가진 사람들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대형 교회들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를 더 지적한다면 교회나 교계에서 지도적인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평신도 리더들의 우미나 현상도 이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없는 얘기 잠깐 한마디만 하면 목회자들이 문제다 하지만 어느 교단이나 정치는 장로가 정치합니다. 목회자의 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고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평신도 지도자, 특히 장로 직분자들의 심각한 타락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 개혁이 불가능하다 하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예측이 힘듭니다. 더 철저하게 망가지고 쭉으로 들고서야 겨우 깨닫고 돌이킬 것이라는 예레미야서의 예언이 지금의 한국교회에 적합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처절한 연구와 묵상, 결단과 실행입니다. 시대는 늘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각 시대에 전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늘 필요한 중심 과제였습니다. 특히 시대가 빠르고 심하게 변동할 때,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타락과 변질이 심각할 때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대의 틀이 변할 때마다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 글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본질에 대한 처절한 연구와 묵상, 결단과 실행에서 중심 본문은 성경입니다. 본질을 찾으러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서부터 본질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기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66권 성서의 말씀 안에서 냉철하고 지독하게 물어야 합니다.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이 교회의 중심부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의 시원인 성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걸어가는 이 사회와 오늘날의 세계에 대한 편견 없는 통찰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에서 방식은 다를 수 있어도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며 하나님의 뜻은 명시적인 형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하여 오늘날의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연구와 통찰력이 한국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성서의 말씀에 터를 두고 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통하여 오늘날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 작업은 창조신학 또는 자연계시의 중요성을 새롭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한국교회 장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린 특별 계시를 강조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이 장점이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털을 둔 자연 계시를 갖고 세계 연관성을 만들어가는 일에 서투른 것입니다. 자연 계시의 시각에서 기독교가 오늘날의 세상에 강조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에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도적 인륜도덕, 둘째, 법치의 민주주의, 셋째, 상생의 시장 경제입니다. 비기독교적인 근원에서 나온 세속적인 물신주의와 성공주의를 따라가면서 교회가 지금의 참담한 상황에 빠졌는데 다시 기독교의 근원인 성서로 돌아가 거기에서 말씀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학의 재건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신학은 오늘날의 신학교육기관에 연관된 신학적인 기능이나 제도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신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에 따라 신학의 본디 기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계의 신학이 본질적인 의미의 신학적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양적 성장이 한국교회의 건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그를 통해 이런저런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교회 양적 성장이 꺾이기 시작한 것이 90년대 중반인데 이 시기는 한국교계에 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양적 성장의 둔화와 감소 현상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질적 저하 현상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신학적 부피의 증가와 한국교회 양적 질적 저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역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거의 현재는 그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분석은 못 해봤지만요. 아니면 적어도 90년대 중반 이후로 한국 교계 안에서는 신학이 교회에 대하여 바람직한 비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신학의 본디 기능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방 눈에 띄는 결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세대 정도는 시간을 갖고 젊은 세대를 겨냥하여 기독교의 근본적인 구조를 다시 훈련해야 합니다. 기독교 사역에 경제, 경영, 심리, 행정 등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기독교 사역은 건강한 신학적 관점에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다시 소명의 길로. 예레미야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자기가 받은 소명의 길 말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자기의 길을 걷지 못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제 길인 양 내달려오지는 않았는가 말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온 것을 정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무릇 모든 종류의 새로움은 잘못된 과거를 끊는 데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로 터를 닦아야 새로운 미래를 지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미래를 지어가는 작업을 적어도 10년은 해야 하리라 봅니다. 교회 역사의 저 유명한 명제, 항상 개혁되는 교회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명제입니다. 개혁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회개에서 출발하여 다시 소명의 길로 들어서는 일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걸었던 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들과 손주 세대에게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